우리가 교회는 하나의 유기체로 본다 이런 말을 아마 전문가들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머리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씀하지요. 그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 1장 22절에 있는데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가정을 또 비유하고 가정이 남편이 머리 된 것 같이 또 가정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가 된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고 우리가 지체라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만이 교회가 하나의 지체가 몸이 되고 지체가 될 겁니다. 근데 모든 사람에게는 자유의지라는 게 있죠. 자유의지라는 게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안 됩니다. 교회가 하나를 주창을 해도 제각각 자기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죠. 이러다 보니까 하나가 되어져 가야 되는 과정을 우리가 거쳐야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먼저 하기 전에 내가 약간 먼저 내가 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금요일날 내가 미국 가면서 하도 실수를 많이 해가지고 백신을 한 번 더 맞았어요. 또 실수하고 싶어서. 이거는 괜찮다고 말을 들었는데도 백신을 맞고 난 뒤에 어제 아무렇지도 않길래 어제 아침에 지하철 타고 가다가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실내 갔었어요. 아직까지 지금 100%가 아닙니다. 아니라도 약간 희화하게 어리어리하고 이랬습니다. 어리어리하고 이랬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단상에 설 수 있도록 해주셔서 내가 지금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썼는데 지금 시작부터 약간의 혼란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양해 좀 먼저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는 각 부분의 지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체라고 그러는데 오늘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몸은 하나인 것 같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그리스도 그러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쭉 설명해가 내려갑니다. 그런데 금방 내가 얘기했듯이 사람만큼은 자유의지를 줘서 이게 몸이 하나가 된 것처럼 잘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머리가 있고 몸으로 친다면 머리가 있고 몸에 지체가 있잖아요. 지체가 있는데 머리가 생각하는 대로 다른 것들은 다 자동적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머리가 생각하는 대로 손과 발이 움직이게 돼 있고 다른 모든 기능들이 다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교회들은 상태지 않은 것 같아요. 교회들은 이게 아마 제가 생각하기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져가는 과정이라 생각하면 이해는 좀 쉬울 거예요. 근데 이거 안 되고 그냥 그리스도가 머리인데 왜 사람들은 제각각이냐 이렇게 의문이 든다면 이게 해결이 안 될 겁니다. 해결이 안 될 건데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어져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좀 쉬울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요거 교회의 기능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가 이런 기능이 있는데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강론을 말하는 것이라 교회가 이런 여러 기능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도라고 말하면 사도를 우리가 사전에 가서 보면 직무 대리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대리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리자라고 말하는데 오늘날에 목회자는 담임 교육자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담임 교육자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나머지는 선지자. 선지자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먼저 보고 또 예언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 교사, 가르치는 일. 가르치는 일들은 우리는 지금 그런 것까지 기능 안 돼 있지만은 교회마다 교사들 있잖아요. 각 기관에 또 기관장들이 있고 이런 것처럼. 그 다음에는 능력을 행하는 자. 능력을 행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상상도 못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가지고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아마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경험 할 거예요. 내가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이런 일이 내 앞에 실제적으로 나타나버리잖아요. 나타나버리고 내 앞에서 예상스럽게 이루어지잖아요. 이런 것들이 능력을 행하는 자인데 능력이 신앙인이라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하게 되면 내 앞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능력을 행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도 상당히 중요하죠. 은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 그 다음 방언 말하는 것. 교회가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좀 다 아까도 내가 말했지만 되어져가는 과정이라. 권사님들이 보면 은사가 있는 임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권사님들, 목회자들 당연히 있고 권사님들이 은사가 있는 분들이 많은데 권사님들이 전에 보니까 자기는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대로 뭔가를 하려고 막 애를 쓰다 보니까 목사님하고 충돌이 오니까 목사님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권사님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목사님 내가 한 잔을 안 해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됐어. 저 목사님 내 말을 안 들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교회는 질서적인 질서가 정연한 곳이라 권사님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다 하더라도 목회자를 중심으로 돌아가야만이 교회가 모양이 되는 겁니다. 내가 조금 뭐 안독해지고 예수님을 내분명할 수 있는 일이 절대로 없잖아요.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인데 오늘 제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다면은 교회는 절대적으로 질서가 정연해야 되는 겁니다.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자기가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한다 할지라도 목회자 중심으로 서가지고 돌아가야만 이게 바로 참다운 교회의 모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건데 질서가 잡히는 겁니다. 그렇게 안 되는 것이 사람마다 자기가 자기대로의 생각이 있고 자기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세우는 그 질서는 지켜져야만이 그 질서가 바로 교회의 모양이 잡혀가는 겁니다. 물론 다 처음부터 다 잘 되는 것이 아니고 가면서 자꾸 되어져가는 과정이라 실수는 할 수 있지. 우리가 실수는 하더라도 그 실수를 인정하고 난 뒤에 내 잘못을 깨달아가지고 반성하고 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29절 30절에 보면 앞에 말씀을 그대로 반복하면서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은사란 말을 하죠. 은사 중에 어떤 게 가장 큰 은사일까요? 가장 큰 은사라 그러면 아마 사랑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랑이라면 모든 것을 다 넘어갈 수 있잖아요. 사랑은 커다란 허물도 덮어하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서로의 허물이 보이면은 슬그머니 못벗어 덮어주는 게 이게 지혜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천막에 채통이라 나와요. 그 번제단의 기구가 5가지가 있는데 그 번제단의 기구가 채통이라는 게 있어요. 다 타고 남은 재잖아요. 재라 그래도 이것들이 이걸 갖다가 쓰레기통 재통에다가 넣어가지고 뚜껑을 이렇게 덮어야 됩니다. 덮어야 되는 건데 우리가 교회에서 아무리 잘 정직하게 하려고 해도 문제는 일어나게 되죠. 그 문제를 싹 재통에 넣어가지고 덮어보는 것처럼 해결이 됐다 하더라도 내 속에 넣어가지고 덮어보고 말하지 않아야 돼요. 말하지 않고 그냥 덮어놓고 속에다 넣어놔보면 되는데 이걸 가지고 다 재통에 넣어가지고 내 속에 넣어놔놓고 내가 옛날에 목사님 그 잘못하는 거 내 지금 알고 있는데 덮고 있어. 속에 절대로 말하는 거 내 혼자 알고 있다가 실구멍에 내놔버리면은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성막 안에 재물이 가다 이렇게 막 가득도 하잖아요. 그 재통을 뚜껑을 재를 다 담아서 뚜껑을 안 덮으면은 광야에는 항상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부는데 이 바람에 재가 휙 날려가지고 재물이 안 잡히면 재물 다 버려요. 우리가 다 재물이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와지고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재물이 되어 있는데 그 속에 문제가 가만히 덮어놔놓고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그냥 가서 떠벌려버리면 그만 날려가지고 교회에 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참다운 사랑은요 상당한 허물들을 덮어주는 것이 그게 사랑입니다.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고 제가 최근에 와가지고 이제 또 이런 경험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자기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아는 건데 그분 좀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예 그분 괜찮은 분이죠. 이러는데 자기는 이미 알고 있는 가지고 내가 자꾸 이거 물어와요. 물어보면 예 그분 그래도 좋은 점 많습니다. 하고 덮어주는데 자기 아는 걸 계속 봤는데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는데 그 목사님 다 아십니다. 그대로 알고 그냥 이렇게 자꾸 알고 덮어 가세요. 이렇게 하는데도 그런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가지고 문제가 일어나고 이런 일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이게 바로 가장 큰 은사가 아닌가 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또 내 옆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덮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거 아무도 모르게 당신하고 내하고만 알자고 떠들잖아요. 당신하고 내하고만 알고 절대로 비밀하자 그러는데 그 다음날 나는 알지도 못하는 다른 사람에게서 하면 이미 그 말이 내게 들려와. 그 말이 들려오니까 날 보고 떠들었다고 마구 막 항의를 하더라고.
난 떠든 적 없어요. 떠든 적 없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다른 데가 말해놨더라. 그러고는 그래도 이렇게 되어놨는데, 그래서 절대로 내 아는 것들 둘만도 알지 말고 자기 혼자 그렇게 덮고 있으면 돼요. 덮고 있으면 되는데 그거 실구만 내놨다가 문제를 하면 나는 말을 하지도 않는데 내가 지금 계속 오해를 받는 이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의 은사, 덮는 게 있잖아요.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게 이게 가장 큰 은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가장 큰 은사 받은 사람이라면 구원의 길에서 흔들림 없이 가는 거죠. 가장 좋은 길, 가장 좋은 길은 예수 그리스도 참된 길이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참된 길이 가장 큰 구원의 길이 아닌가, 가장 좋은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사랑의 은사를 받았더라면 상대방에 덮어주고 그 구원의 길에서 흐트러짐 없이 정보로 또박또박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장 4절의 이하에 보면 있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 다음 5절에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그 다음 6절에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크게 세 가지 큰 직임이 있다고 말합니다. 세 가지 하는 일들이 직임이 있는데, 은사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주로 은사에 관련된 일을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내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으니까 교회에서 내가 가장 큰 일을 감당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또 내가 예언의 은사가 있으니까 내가 가장 큰 은사를 가지고 있어 자기가 가장 크다고 얘기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또 내가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니까 내가 가르치는 성경 깨닫는 은사가 내가 가장 커 이렇게 하면 안 돼. 교회 목회자들이 보면 이런 오류에 많이 빠져요. 오류에 많이 빠졌는데 성경 말씀이 가장 최고다. 말씀이 최고지요. 근데 은사를 가볍게 생각한다. 은사는 성경에 보면 또 아주 초보적인 일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한 가장 좋은 것이 은사잖아요. 기적. 예수님이 광야에서 제자들에게 일장 연설을 하고 난 뒤에 배가 고픈 사람들에게 500여의 기적을 하잖아요. 그거 가볍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을 예수 앞으로 나오는 과정을 인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최고고 너가 가진 건 조금 저급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은사가 있고 500여의 기적이 있어야만이 그 사람들이 예수 앞으로 몰려오잖아요. 몰려오고 또 이끌어가는 가장 좋은 것이니까 은사도 우리는 절대적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내가 잘 가르친다고 해서 여러분 누가 뭐래도요 은사도 말씀 가르치는 것도 병 고치는 것도 능력 경험도 다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어느 거는 가볍게 등한히 여기면 안 되죠. 그런데 가끔 병 고치는 은사가 최고야 라는 사람이 있어요. 또 병 고치는 은사가 저급해. 말씀 안에서 서야만이 천국으로 가게 돼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은사가 없으면은 병 고치는 은사나 기적이 없으면 그 사람들 하나님 앞으로 이끌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은사가 최고야 라고 말하면은 그거는 좀 오류에 빠지는 겁니다. 은사도 있어야 되고요. 이게 바로 성령의 은사는 병 고치는 은사, 방언, 공각 다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바로 은사는 성령이 하시는 기능이다라고 보면 될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그 다음에는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직분들이 많지요. 목회자 있고 장로 있고 원사님 있고 집사님 있고 또 성도님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거 다 주님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주는 같은 주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선 가지고 있는 직분이 무엇인가 우리 잘 알잖아요.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이거 30분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을 행사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다. 그러나 우리 교회도 각각 직분자가 있잖아요. 직분. 이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직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직분, 나는 목사니까 가장 좋은 직분이야. 나는 장로니까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충돌 오는 것이 이 장로님하고 목회자들이 충돌이 많이 오잖아요. 많이 오는데
장로님은 항존직이라 그 교회의 주인데 목회자는 설교하다가 어느 날 또 다른 데로 가라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장로들이 자기 마음에 드는 목사라고 내보내고 청년 마음대로 하고 이러잖아요. 이런 걸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직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직분을 가볍게 말하고 네 거 더 위대하고 내 거 더 가볍고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다. 이게 바로 교회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직분입니다. 그 다음 6절에 보면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사역도 똑같잖아요. 제가 하는 사역들이 있죠. 그러나 이 사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의 은사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여러 가지 직분도 있어야 되고요. 사역도 다 같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직분입니다. 이 직분 우리에게 주신 가지고 네 거는 더 멋있고 내 거는 더 낫고 내 것이 더 좋고 내 거는 더 열등하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 다음 실제로 보면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은사도 하나님이 신앙인으로도 더 유익하고 더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직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 원사, 안수집사 다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나타나심을 유익하게 하려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어서 8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서 지식의 말씀을. 지혜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지혜라는 표현은 성경에 상당히 많죠. 지혜는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지혜는 내 속에서 누구인데서 가리킴이 아니라 샘 솟는 것처럼 솟아나는 거다. 솟아나는 것이 지혜고, 그 다음 지식은 성경을 많이 읽어가지고 습득해 놓는 것이 지식입니다. 근데 이 지식의 말씀은 성경 많이 알면 가르칠 수 있잖아요. 또 성경 많이 알면은 읽어놓을수록 나도 모르게 상황에 따라서 그 말씀이 샘 솟듯이 샘처럼 솟아나는 것이 바로 지혜의 말씀이다. 그 다음에 성경을 많이 읽어놓으면 어떤 사람은 성경 외우는 것을 철두철미 외우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거의 하루에 한 번씩 내는데 이 말씀 외우세요. 저 맞으면서 성경 구절 쫙쫙 보내주는 분이 있어요. 근데 나는 외우기보다는 내 속에서 솟아나는 지혜의 말씀이 그런 사람이 있는가 이러실까요? 저는 그랬습니다. 외우는 사람 정말 똑똑한 잘 외우는 사람이 있어요. 한 분은 외우다 작년에 이제 돌아가신 분도 있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지식의 말씀을 많이 외워가지고 내 속에 축적해 놓는 게 이건 지식의 말씀이고, 그 다음 축적해 놓은 그 말씀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성령께서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을 내 속에서 떠오르게 하는 게 이게 바로 지혜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많이 읽어놓는 것도 중요하고요. 성령에 깨우쳐 주신 따라서 깨달아 주신 따라서 내 속에서 순간순간 떠오르는 말씀,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 세상 사람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죠. 자, 그 다음에는 12장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유익하게 합니다. 그 다음 9절에 보면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또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고 치는 은사를. 자, 믿음이 대단하다. 제가 아까 또 이렇게 말하죠. 믿음이 최고다. 맞죠? 믿음 최고죠. 그러면 또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게 최고라 그러면 그것도 최고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받은 은사도 소중하지만 당신이 받은 은사도 소중하고, 교회에서 팔다리가 같이 우리 몸이 같이 움직이는 것처럼 손이 하는 일이 다르고 발이 하는 일이 다르잖아요. 귀가 하는 일들이 또 다릅니다. 눈이 하는 일들이 또 서로 다릅니다. 그러면 그 10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은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그러면서 또 이어서 하신 말씀이 눈이 없으면은 어디로 갈 수 없잖아요. 내가 눈이 최고야 이런다고 해서 손발이 필요 없는 겁니까? 성경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로 이어서만 그렇게 설명을 해요. 손이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니까 손 없이 밥을 어떻게 먹느냐 이렇게 말한다면 손이 최고가 아니잖아요. 다리 없으면 어디를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다리 없으면 어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다리가 최고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몸은 하나인데
머리에서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심처럼 머리에서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것이 그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이 바로 몸입니다. 몸인데 오늘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모든 지체가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몸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교회가 머리가 예수님이고 우리는 지체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집니까?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지지 않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거 안 되지만은 오늘 하루라도 그렇게 하려고 또 내일 또 그렇게 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바로 몸이 되어져 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시체가 되기 위해서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